예,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영상 한 곳 하나 더 보여드리고 사순절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한 3분 정도의 영상인데요.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절제에 대한 말씀과 함께 사순절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물론 영상에서 보여주는 절제의 여러 가지 항목이 많이 나오죠. 음식, 또한 미디어, 여러 가지 매체, 또 습관, 그런 절제를 함이 사순절이라 합니다. 아마 우리가 미디어 쪽에서도 많이 절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고, 저희 본인도 늘 보니까 스마트폰 보고 있고 막 그러거든요. 아무튼 사순절은 조금 우리가 육의 생활을 절제하고 영의 생활로 조금 채워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우리 고난주간을 통해서 금식도 합시다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절제와 함께 육의 양식을 절제하고 영의 양식으로 채우자는 의미입니다. 굶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그 공간에다 채우는 것이 금식의 바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도 우리가 아마 우리 교회가 한 끼 이상씩 한번 금식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나는 도저히 굶어서는 죽을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금식하면서 절제할 수 있는 또한 그런 훈련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은 절제하되 영적인 것은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근데 반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절제되어서 줄어들고 예배가 막 줄어들고 이건 되게 곤란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 영적인 것은 풍성하게 채우고 육적인 것은 절제합시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육은 절제하고 영은 채웁시다.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새벽 예배 보고 싶은 얼굴들이 간간히 있는데 왜 안 나오시는지 궁금해 죽겠네 지금. 한번 물어보세요. 새벽 예배 왜 못 오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분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체질이 이제 바뀌어야 돼요. 왜냐면 다음 주 한 주간은 특별 새벽을 위한 체질 개선이거든요. 그래야지 20일 날 모입시다 하면 쫙 모여서 함께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주는 우리가 한번 스스로가 체질을 좀 새벽형으로 바꾸자는 의미에서 조금 애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도 성경에서 언제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 예배 꼭 잘 우리가 세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힘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사순절은 절제입니다 라는 말씀 우리 함께 짧게나마 잠깐 생각하며 오후에 우리가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절제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 자기를 부인하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절제의 생활,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은 자기 통제가 잘 되는 사람이라 합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스스로 통제를 잘 하십니까? 우리 스스로가 통제를 잘 못하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통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쓰게 된 고린도 지역은 매 2년마다 올림픽 게임과 같은 경기가 벌어진답니다. 그때가 되면 전 그리스가 막 열광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올림픽이 되면 막 전국이 다, 아니 전 세계가 다 열광하듯이 이 고린도 지역에도 그와 같은 2년마다 벌어지는 게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경기에서 월계관을 타려고 하는 선수들은 적어도 10개월 이상 극기와 절제의 훈련을 해서 월계관을 향해서 애쓴다고 합니다. 그 배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본 사도 바울은 세상의 썩을 멸관을 얻을 사람도 극기하며 절제하며 훈련하는데 죄와 마귀를 이기고 승리의 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영원한 생명의 멸관을 얻으려면 절제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옥포영각교 성도님들은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그 면류관을 얻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 우리 옥포영각교 성도님들은 전부 머리 위에 생명의 면류관을 얹어 놓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부흥사 어릴 적의 부흥사 목사님들은 천국에 가면은 부끄러운 구원이 뭡니까? 머리에 면류관이 아니라 뭘 쓴다고요? 개털모자를 쓰고 있다는 거죠. 남들은 전부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자기는 개털모자를 쓴 것을 보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우리 옆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명의 면류관을 꼭 얻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절제하셔야 됩니다. 자, 절제는 총의 안전장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언제 오발 사고를 낼지 모릅니다. 절제는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다고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자동차가 낭떠러지에 떨어져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절제입니다. 절제는 지금 세상의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에 보여주었듯이 사순절의 준비는 세상의 즐거움을 조금 내려놓고 영적인 즐거움을 플러스하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절제된 생활을 이렇게 합시다라고 4가지 정도 말씀드릴 겁니다. 물론 이거가 다가 아닙니다. 더 많이 있겠지요. 대표적인 거 우리가 좀 절제합시다.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을 절제해야 합니다. 이번 사순절간은 생각을 절제합시다. 모든 죄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살인죄도 간음죄도 도둑질도 모든 죄가 다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생각을 절제할 줄 알아야지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도 제일 먼저 생각 속으로 침투해서 못된 생각을 줍니다. 여기서 쫓아내지 못한다면 마약 주사 맞는 것처럼 분별력이 없어지고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대표적인 인물 하나 나왔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와서 생각을 넣었어요. 어떤 생각?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잘 알죠? 가룟 유다가 그 생각대로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예수님을 팔할 생각을 넣어주고 변명해주고 합리화시키는데 마귀는 성공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배신자가 되고 양심에 찔려가지고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자살로 그의 인생을 마칩니다. 오전에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있다면 이 양심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사로잡히니까 어떻습니까? 양심에 찔려가지고 자기 의로서 자기가 스스로 반성함으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죄를 용서하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뿐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가서 고한다고 너희 죄를 사하였노라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함 받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죽음 자체도 생각의 절제를 못하니까 교만한 죽음을 가진 겁니다. 성경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8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말씀이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7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원수가 되면 이거는 우리 인생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모든 제약된 생각, 더러운 생각,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때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사탄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우리 성도들은 무엇이라고 외쳐야 되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보혈의 능력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인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해야지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받습니다. 사순절은 하나님 편에 서서 거룩한 생각, 좋은 생각, 영적인 생각만 하십시오.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마귀는 떠나갈고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생각을 절제합시다. 두 번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는데 절제합니다.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말인데 말이 절제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의 언어 생활은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가 끼쳐져야 돼요. 들으면서 인상이 찌푸려지는 말, 그거는 잘못된 말이지요. 들으면서 은혜가 있는 말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해야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더라.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너무나 달고 오묘하더라. 아유 뭐 뒷집 그 여자 전대해봤는데 소용이 없어. 너무 인간성이 형편없어. 뭐 그런 말이 아니라 은혜로운 말.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오늘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과일도 나오더라. 뭐 이런 말. 이런 말을 할 때 어떻습니까? 좋잖아요. 은혜가 되잖아요. 야고보서 1장 26절은 더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열을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제갈을 물리지 않느뇨. 그리고요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을 속이면서 하는 말,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의 심령을 깨뜨려 보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입 밖에 여러 가지 언어를 한다 해도 마음이 거짓이면, 마음을 속이고 있으면 우리의 모습은 헛것이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감정대로 말해도 안 되고 생각나는 대로 내뱉어도 안 됩니다. 말하기 전에 과연 이 말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 생각도 해보셔야 됩니다. 입에서 가볍게 내뱉은 언어가 나에게는 무겁게 다가올 때도 있다는 겁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말을 합시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신중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사순절을 보내며 더욱이 더러운 말이나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 희롱의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뒤에서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은 험담하는 말, 그것도 없어야 됩니다.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이런 말. 예수 믿으면 참 행복합니다, 이런 말. 옥포 영광교회 다니니까 참 좋습니다, 이런 말 하면서 전해주세요. 알겠죠? 좋은 언어 써서 좋은 말함으로 언어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는데도 절제해야 합니다. 보는 것도 절제하셔야 됩니다. 눈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죄가 참 많다고 합니다.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마귀가 참 많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마귀의 유혹을 받아 자꾸 쳐다보니까요, 그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눈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시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도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이는 데 빠지니까 죽을 까로 바꿔버려요. 의심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합리화로 변명거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에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잘 알죠? 그들의 먹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품고 태어나는 원죄를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어떤 왕이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죠. 그러나 다윗이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어느 날 옥상을 거닐었습니다.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던 다윗의 인생이었는데 평안해지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되어서 왕위에 오르니까 옥상을 거닐다가 그만 어떤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지요. 그 봄을 통해서 그는 음란죄, 그 남편을 죽이는 죄, 권력 남용죄, 갖가지 큰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보는 것이 절제가 안 되면 아무리 다윗과 같은 사람일지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시선도 절제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음란과 화려한 문화를 보는 것에 경계합시다. 우리의 시선이 절제함으로 거룩한 시선을 가집시다. 하나님의 말씀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믿음의 눈을 여는 귀한 사순절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잘 알죠?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 등이 생기는 거고 빛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둠을 환히 밝혀주니까 바른 길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눈을 열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봄으로 세임 받아서 정말로 사순절 절제함으로 오히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감정을 절제해야 됩니다. 특히 혈기와 분노,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절제합시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혈기가 왕성했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잡으러 오던 날 밤 말고의 길을 칼로서 잘라버렸던, 물론 자기의 정의로움으로 나섰지만 혈기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니까
칼을 들게 된 겁니다. 주님은 그 베드로를 향하여 칼로 든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잠언 16장 32절, 16장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노하기를 더디하면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살인죄와 연결되는 죄가 뭡니까? 시기, 질투의 감정입니다. 이 감정은 누구나 있는데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무서운 죄를 짓게 되고 인격적으로 더럽고 치사한 인간이 됩니다. 잠언 14장 30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였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인 겁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였기 때문에 그가 자살한 겁니다. 시기는 죄를 낳습니다. 시기는 미움을 낳습니다. 시기는 앞을 못 봅니다. 신앙생활에도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많이 헤집어 놓습니다. 은혜 받을 때 더 조심할 것은 은혜 받을 때 감정적으로 또 잘못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특별 새벽 예배 기간도 더욱더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무너뜨리려고 애쓸 겁니다. 시기 질투는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고 신앙도 인격도 망칩니다. 혈기, 질투의 감정을 절제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심령이 더럽혀지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제하고 감정을 잘 조율할 때 우리의 심령은 깨끗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의 그 고난의 현장을 우리는 묵상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의 추악한 죄악을 대신 지시며 온갖 모약과 또한 저주를 다 받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모습, 우리의 얄팍한 여러 가지 삶의 모습에 때론 절제하지 못한 부족함으로 귀한 보혈로 살려주신 우리들이 여전히 구렁텅이에 빠지는 모습은 아닌가 돌아봅시다. 오늘 말씀처럼 이젠 나는 죽고 주만 드러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죽고 주님만이 드러나기 위해선 내 안에 절제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감정적으로 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감정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 상한 감정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한 감정은 맡기고 심령은 더욱더 깨끗하게 거룩하게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순절은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원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잘 들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뭡니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순절 절제하는 믿음을 준비하여서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비몽사몽간에 듣는 설교일지라도 기억할 것은 기억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해합니다. 워낙에 점심이 맛있으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점심 때 목사님 상추를 너무 많이 줘요. 상추를. 그래서 제가 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상추 나오진 않았는데 여하튼 너무 맛있게 하니까 밥을 저도 저기 앉아있으면 찬양하면서도 졸더라고요. 할 수 없다. 그런데 비몽사몽간에도 잊지 맙시다. 무엇을? 조치합시다. 절제를 잊지 맙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절제 잊지 말고 잘 절제하여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갈보리 십자가에라는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면서 한 주간 새벽 예배 이제 시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